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안한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수요 저녁 때 모두 모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꼬리다라는 것이 용두삼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말을 자주 합니다. 영화 예고에서는 대단한 영화인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면 예고가 다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두삼이를 가르쳐서 영화에서도 용두삼이라고 되게 말하죠. 또 이러한 용두삼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진리로 굳게 세우는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이든 교회에서 멀리하고 내어 쫓는 든든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중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전했었죠. 그들의 나중은 처음보다 못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에베소 교회와는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풍성하다, 많다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날이 풍성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사업과 사역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풍성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풍성함의 원리, 이러한 풍성함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칭찬하시는 풍성함의 원리와 또 책망을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지역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전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못 맞출 거를 알고 문제를 한번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맞추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어떠신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아니면 주일날 안내 설 때 커피 내놔라 하시면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찾아오셔야 돼요. 아까 오전에는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멀리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못 맞출 걸 알고 커피로 내놨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2, 1. 여러분 못 맞췄다. 커피값 굳었습니다. 네, 바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패션의 도시로 염색업과 작물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염색옷과 청동색옷과 가죽구두를 이곳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무역항으로 상인들의 왕래가 많이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은 이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이 상인조합인 길드가 관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인조합 길드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드가 모이면 언제나 이교 제사, 바로 음란한 파티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방 제사는 구약 시대부터 제사에 음행이 섞여 있는 언제나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란함의 이질감을 느낀 많은 헬라인들이 이 좀 거룩한 유대교와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거룩한 헬라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행해지는 문제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이들은 낳았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는 교회에 홀연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에요. 지난번 버가모 교회에서 나누었던 이 니골라라는 사람도 발람의 꾀를 따라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미혹했던 사람 니골라가 있었죠. 니골라는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으로 육은 악하고 선과 지식만이 선하다는 가르침으로 삶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러한 가르침을 설파했던 것이죠. 이 거짓 교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길드의 가입 문제 앞에, 상인조합의 가입 문제 앞에서 확실한 가르침,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가르침보다는 모호한 자세로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했고 행음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거짓 교사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쉬운 길을 가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에 예배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 바울은 예전부터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네, 우상의 제물에 제사하는 것,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와 교제하여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우상과 귀신과 연합하는 문제가 이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 제사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음란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모호한 자세와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이 버가모 교회가 당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흔들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주님께서는 이제 나타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모습은 그 두아디라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도우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는지를 우리들은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이 이전에도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네,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과 같았고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한 분인 거죠. 이분이 교회의 7촛대, 7교회를 거니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요, 그냥 요한계시록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고요,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고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슨 소리와 같더라. 아직 완벽하게 본 모습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습과 다니엘서의 모습은 동일한 우리의 주님이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인자로서 심판자로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위를 살피심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순종과 또한 불의를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위로를 느끼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느끼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 앞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눈앞에서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의 눈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셨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눈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내용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실천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오라고 고백하며 죄의 문제를 거절했던 요셉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모두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일찍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눈에서 피할 사람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시선을 받는 귀중한 복된 교회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주님의 시선이 언제나 머물렀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사랑에 대해, 충성스러움에 대해, 또한 죄의 문제에 대해 주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석은 힘을 상징하는데요. 장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주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장엄한 권능으로 교회 위에 서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빛난 주석을 가지신 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빛난 주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인데 이 빛난 주석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석은 풀무불을 견뎌내야 나오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발에 주석을 지니신 주님은 고난의 풀무를 지나셔서 온전케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풀무를 이해하시는 분이고 고난의 풀무를 함께 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빛난 주석을 가신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이 고난의 풀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에 대한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함께 고난당하시는 풀무불에 계신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주님은 고난의 풀무를 함께 당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모든 질고와 슬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했죠.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본문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밝히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두아디라 지역의 그런 문화를 살펴보면 주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제우스의 두 아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두 아들은 첫 번째로 로마의 황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폴로라는 신이었습니다. 아폴로는 태양과 같이 빛나는 엄청난 미모를 지닌 신의 아들이었고요. 그들은 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은 황제를 섬기거나 아폴로를 섬기거나 이 두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섬기던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교회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신 중 무엇을 황제나 아폴로를 섬기는 것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 믿어야 되는 것, 따라야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는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 여러분 그때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은혜의 성도, 참된 결단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칭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신데요. 그 칭찬의 말씀은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상당히 믿음의 사업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사업은 모든 것을 아울러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식지 않고 가면 갈수록 날마다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장 사역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십니까? 갈수록 지치고 식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누리던 풍성함의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사랑이 식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갈수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성함의 비결은, 참된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함과 충만함을 찾는다면 언제 어디서라고 더 넘어지며 여러분 그 풍성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풍성함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충만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닥에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시절 조장, 여러분 여기서는 목자라고 하죠. 조장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 시절 팀별 모임, 조별 모임을 가질 때 팀원에게 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자신은 지옥 가운데 살다 왔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때를 되돌아보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지옥 같고 벗어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풍성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믿음이나 저의 죄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응답받고 그러한 삶을 저의 청년 시절에 그 조원들과 함께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충만하지만 어쩔 때는 공허하여 헛헛함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입으시는, 누리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것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바로 갈망이 있는 삶,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과 믿음이 두아디라 교회를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끊임이 없는 삶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망이 없으면 부으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중 행위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과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바로 경건한 오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을 갈망하지 않고 찾지 않는데 어떻게 처음보다 풍성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오늘, 경건한 시간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25절의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굳게 잡는,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이 일을 두아디라 교회가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2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지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날마다 경건한 삶을, 경건한 오늘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이해 보이더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잡읍시다. 우리에게 믿는 바를, 우리에게 있는 바를 오늘도 굳게 잡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과 기도, 성례와 찬양으로 주님께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은 그들이 받은 칭찬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떠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용납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점차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그 길을 안 걸어갔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걸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처음에는 꺼림직했지만 점차 무뎌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그들은 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2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 말을 봐주십시오. 그것은 이세벨과 같은 거짓 교사가 들어왔고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됐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사실 아합의 아들 이세벨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니골라가 발람의 꾀로 성도들을 미혹한 것처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것처럼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은 해석 같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좀 호련히 들어온 사람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이세벨이 그녀가 자칭 선지자라는 데 있습니다. 이 자칭 선지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속이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자칭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상당히 미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모두가 흠모할 만하게 화려한 외모를 갖춘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녀는 음란한 길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고위층을 많이 아는 화려한 인맥을 갖춘 인물처럼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뛰어난 언변을 가졌던 인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의 사업에 열중하는 정말로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의 많은 수가 그녀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갔기 때문이죠.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열중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넘어갔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녀를 내쫓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귀중한 존재처럼도 보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뜨겁게 달궈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뛰어난 얼굴과 인맥, 언변으로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을 속인 사기꾼, 여러분 수산업자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인맥을 자랑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다 보니 인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억과 수천의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 그는 사기꾼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그에게 투자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 보여지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해주겠지라고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교회의 문제, 성도가 겪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인맥과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전해주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는 희망과 위로는 화려함 속에 있는 죽음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좁은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칭 선지자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졌고 교회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 미혹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의 가르침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교회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 바른 해석은 중요합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가르쳐 우리를 위로하고 바른 삶을 알려주기 때문에 바른 교훈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시급하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바른 해석과 바른 전달이 죄의 지각과 아픔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은 우리들에게 곧바로 생명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되게 바라보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참된 해석은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온전한 가르침을 준 선생과 교사가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호련히 들어온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그녀의 행동과 가르침은 니골라의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것이죠. 그녀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상과 음란의 제사를 떠나는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이고 세상과의 타협, 자신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게 하는 이세벨의 모습과 같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이런 곳에, 또한 교회에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때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판단력이 있으신가요? 그렇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남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열방교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셔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떠나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탐심을 조장하는 번영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의 탐심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 자신을 지키고 멀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가르침 때문에 포기하며 내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뛰어난 영향력과 뛰어난 외모와 두터운 인맥이 두아디라에 사는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용납하지 않고 내어 쫓는 용기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용납과 간용은
병든 세포, 암을 그대로 방치한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고치기 위해서는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같이 썩어가고 같이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는 현대의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유명하고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인도자는 은혜로운 찬양 인도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교회의 중요한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인도자 리더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찬양 단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벨스는 고민하였습니다. 중요한 인도자이며 사역자인 이 인도자가 나간다면 교회는 큰 손실을 겪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당할 교회의 문제 또한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찬양 리더자에게 충고하였고 죄에 대한 회개와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리더는 이 소리를 듣더니 상당히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었고 교회를 분열시켰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떠난 이후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거룩함을 귀하게 보셨는지 교회에 또 다른 기쁨과 부흥을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교회는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잠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윌로우 크릭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강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어 새 살을 기다려야 할까요? 썩어가는 살 암덩이를 그냥 두어야 할까요? 그냥 둔다면 건강한 살까지 썩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생을 치르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큰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2,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회개하라,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현대 사회는 CCTV가 곳곳에 있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생활이 노출되어 꺼리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카메라가 범죄의 엄청난 예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해가 생긴 상황에서도 이 CCTV 때문에 우리들은 오해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을 훔쳤는지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두 녹화가 되기에 변명의 소지가 없다라는 것이 CCTV의 옳은 장점이죠. 이 카메라처럼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폐부를 모두 보고 계시며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무엇에 타협했는지 주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의 심판자가 아니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끝까지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허물이 많고 완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이세벨에게도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회개하며 돌아와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당한 징벌은 바로 그녀를 침상에 던지는 것이 그녀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녀를 질병에 빠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병에 걸려 죽게 하시는 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 태어난 자녀들까지 모두 환난과 질병에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고를 오늘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이세벨과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3절의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이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는 말씀, 열왕기하 1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은데요. 그래도 봐주십시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네, 이세벨의 자녀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죽음에 이른 것을 모티브로 삼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개가 먹어 죽는 죽임을 또한 당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칼과 같이 우리를 향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아 오늘도 죄를 지어야 하지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부드럽게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믿지 않은 죄악들이 있으시다면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은혜의 성도 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폐부를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행위,
세상의 가치관과 겸하여 믿는 행위를 깨닫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를 침상에 던지시든지 죽음에 이르게 하시든지 죄의 징벌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운 것이지만 죄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죄는 우리로 더 큰 죄로 이끄는 도화선이 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죄의 습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매일 담배를 피고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 몸에 무리가 가서 몸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죄, 삶에서 반복되는 죄는 우리를 죽음과 죄로, 사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반복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헌금함에 손을 대는 반복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탐심은 예수님을 파는 큰 죄에 사용되는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는 우리들로 더 큰 죄로 나아가게 하는, 큰 죄가 틈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 속에 탐욕과 죄의 문제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더 큰 죄로 이끌기 전에 여러분 이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책망하시지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 이 복음, 이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속에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대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건한 오늘을 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2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지을 다른 짐은 없다고 말씀하시며 진리를 굳건히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굳게 잡는 분 계시다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쉬운 길, 편한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길을 간다면 반드시 불이익과 고난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감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조길 죽임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환난이 가득하고 곤고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경건하고 거룩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